우리는 사도 바울 하면 당연히 그분의 앞에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에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당시에는 본인의 사도직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의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사도이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의구심과 또 반론이 만만치 않았기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끊임없이 사도임을 입증해 보이고 증명해 보이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또 책임이고 본분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당시의 교회 최고의 지도자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리더였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최고의 탑 리더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볼 때 베드로와 바울이 거의 위상이 비슷해 보이지만 당시로는 그들의 교회 내에서 역학 구조를 생각해 보게 되면 도저히 베드로와 바울은 같은 위상을 가졌다고 보기 힘들 만큼 베드로는 탁월한 아주 그냥 그 자신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고요. 바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이 사도됨을, 사도임을 입증해야 되어지는 사실 굉장히 그들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위치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비대칭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참 충격적이게도 그 바울이 베드로를 아주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의 표현을 따르게 되면 원색적으로 바울의 면전에 대고 베드로의 면전에 대고 바울이 야단을 치고 꾸질하게 된 겁니다. 이건 당시의 상황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베드로의 위상을 생각해 보게 되면 바울이 그 면전에 대고 그에게 직격했다, 저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바울이 발끈하고 베드로를 비난했을까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을 보게 되면 웬만한 일은 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고, 특별히 베드로 같은 지도자의 어떤 모습은 보통은 우리가 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법도 한데, 바울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의 행동을 지적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베드로의 행동 그 자체가 도저히 묵과하거나 용인될 수 없는 행위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 고작 이런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식사의 대상은 바로 이방인 공동체였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베드로가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가까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베드로가 살며시 그 식탁으로부터 물러나게 됩니다. 함께 식사하다가 조용히 빠져나가게 된 겁니다. 물론 베드로의 행동이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율법에 따르게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겸상할 수 없습니다. 함께 같이 대화하거나 소통할 수 없습니다. 엄격히 그들이 분리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보시게 되면 그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를 거쳐서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방인들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교회 공식 결의를 거친 이유였기에 이와 같은 베드로의 행동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추정해 보건대 베드로의 행동은 이해할 법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호를 열어주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불편한 거죠. 이방인들을 똑같은 우리의 구원받는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유대인인데 유대인과 똑같은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기에, 지금 만약에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자리였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를 욕하고 비난했을 겁니다. 그와 같은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식탁에서부터 이렇게 살짝 빠져나간 것이고, 그것을 보았던 바울이 매우 신랄하게 면전에 대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베드로의 위상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또 그래야 할까 싶은데 바울의 관점에서는 그 베드로의 행동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그의 행동이 외식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에 외식된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전염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의 외식에 감염이 되었다, 전염이 되었다,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이라는 단어는 조금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바꾸면 위선입니다. 그 베드로의 위선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가차없이 신랄하게 비난을 가한 것입니다. 물론 위선적인 사람은 보기가 참 불편합니다. 우리가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괜찮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의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른 걸 보면 불편하죠.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그 속마음과 겉의 모습이 간극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상당히 마음이 어렵고 불편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느 정도의 이 가식과 위선은 어느 정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나는 언제나 지금의 내 밖의 모습과 속마음이 동일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허용된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의 어쩌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서로 간의 양해 차원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울이 베드로의 위선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심하게 비난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를 때 우리는 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속의 생각과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의 행동이 그 간격이 크면 클수록 불일치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모습을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외식과 위선은 조금 더 큰 차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은 이들을 만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숱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들 모두에게 열린 마음과 열린 태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유독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을 가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아주 가차없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실까 싶을 만큼의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과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위선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섭고 두려운 상태가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하나님 앞에 그가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신감이 넘쳐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너무 단순합니다. 그는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 당시의 통념으로 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는 도저히 한 축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더 의롭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무엇으로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죄악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죄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뭘 잘못한 겁니까? 어떤 죄를 지은 겁니까?
우리는 보통 아담과 하와의 죄를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러나 성경에 보면 명시적으로 선악과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5절 보시게 되면 그들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 실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금단의 열매입니다. 근데 그 열매를 따먹게 되면 3장 5절에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고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선과 악을 아는 것은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불의한 것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인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과 악을 안다는 말씀 앞에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즉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선과 악을 행하기 위한 알미 아니라 판단을 위한 알미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뭘까요? 내가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주체가 스스로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의인이고 죄인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내가 옳다고 선하다고 바르다고 스스로를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 모든 것을 선언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스스로 입증해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선하게 애쓰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지켜내면 내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선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위선의 가장 큰 문제, 외식의 가장 큰 본질은 종교적인 우월감입니다. 우월의식을 갖는 겁니다. 내가 그들보다 더 종교적으로 우월하다고, 신앙적으로 내가 더 그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우월의식과 우월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누구도 우리가 자신의 선행과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6절 보시게 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말은 디바인 패시브입니다. 즉 신적인 수동태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의롭게 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진짜 의롭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 듯,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한들 우리는 결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우리의 삶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때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주실 때만이 의로워집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 이상의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 아니고요. 그렇게 획득된 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우월감을 갖는 태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이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더 율법이 정한 일들을 준행하고 지켜가면서 그들이 끊임없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더 선하고 의롭다고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있는 모든 유일한 기준은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 어떤 자격과 조건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되게 진지한 내용인데 아주 가볍게 질문을 던져보면 이렇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항공사 마일리지가 쌓이는데요. 많이 타시는 분은 정말 마일리지가 아주 많더라고요. 마일리지에 따라서 등급도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정도의 마일리지를 쌓이면 비행기 조종이 가능할까요? 얼마큼 우리가 마일리지를 축적하면 우리가 비행기 조종석에 가서 비행기를 운전하고 조종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리 내가 많은 마일리지를 쌓고 수없이 많은 여행을 하고 기내식을 좀 먹어봤다고 해도 우리 사람 그 누구도 비행기 조종석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선행과 의로움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해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가를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늘 미안한 마음과 죄송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꼬박꼬박 빠짐없이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합니다.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누가 독려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지만 아무런 예배의 감동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예배 끝난 다음에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자신의 그 예배에 대한 정당성을 의로움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두 갈래의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지는 자명할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와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일들을 너무 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참 부족하고 참 여러 가지 모습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한 줄 알고 미안한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 때문에 항상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분과 일을 하는데 너무 잘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탁월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그 잘하는 일들 때문에 언제나 우월감과 누군가를 폄훼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어느 분의 모습이 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인가는 자명할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직분이 나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나 나의 모든 수고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는 분과 반면에 교회의 직분이 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과분한 축복과 은혜에 대한 나의 책임이자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중에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울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위선적인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연약한 죄인이고 부족한 종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하기에 위선적인 사람, 외식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의 이 실존의 한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도저히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들이 유일하게 그 의로움에 도달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게 되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가능한 유일한 의로움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때리는 시어머니와 말리는 시누이 중에 누가 더 미운가요? 어때요? 때리는 시어머니, 말리는 시누이 중에 누가 더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말리는 시누이가 못됐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때리는 시어머니는 때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도 먹습니다. 그리고 책망도 받습니다. 근데 말리는 시누이는 되게 말리는 일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되게 좋은 것처럼 평가를 받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는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리는 시누이는 위선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법한 사람은 자신의 위법함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선적인 사람은 본인이 옳다라고 생각하기에 본인이 종교적인 우월감과 신앙적인 우월의식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얻을 수 있다면 그 길을 유일하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깨어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장 20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차기도 하고 그들을 비난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가 어느덧 익숙함을 통해서 종교적인 우월감과 우리가 선민의식에 취해서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임을 우리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약합니다. 흔들립니다. 넘어지기도 쉽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연약하기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자아가 살아남아서 끊임없이 우리 자아가 우리를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삶이 다 주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